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5절까지 잠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 잠깐 이야기해야겠네요. 1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좀 맑잖아요. 세상에 물이 들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야기해도 거기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어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른으로 창조되었는데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하나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낳게 되면은 또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결혼한다 하는 그 의미도 또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로 예수님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엄마의 품속에서 나오는 그 아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주위의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애를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애들은 어떤가 하면은 아주 순박하고 아니 뭐 어떤 그런 거짓을 말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은 이제 안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안수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 몸에다가 대가지고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가한다, 전해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안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야곱부터 시작됐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안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므낫세나 에브라임에게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2000년 이후에도 지금도 안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사 자격을 주는 그런 안수, 또 어떤 사람이 병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또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가 제사장들이고 전부 다가 안수를 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할 필요도 없고 안수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왕 같은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런 사람이 안수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이 사도들이 행한 그 사도들의 임무가 끝난 그 후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안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안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안수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달라 그런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안수를 받고 우리가 안수를 주고 그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아이한테 안수를 줄 때 목적이 무엇일까? 안수를 주는 그 자체는 바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 그러한 내용의 그 안수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이 전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아들한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의 안수를 줬겠지요.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안수를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해주는, 증가하는 그러한 뜻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머리에 직접 안수를 주고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셨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안수를 줬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안수를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선지자들은 바로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 같은, 자기 같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신명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자, 나 같은 선지자 일으킨다 하는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많은 1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6월절에 제사를 지내고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모세가 나타난 것도 애굽 사람을 다 끌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예수님을 세운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 무슨 안수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천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오시기는 오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떠한 것이 좀 있어야, 내가 그나마 좀 착한 면이 있어야 나를 데리고 가지, 내가 착하지 않는 나를 왜 예수님이 데리고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죄짐을 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안수로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해도 됩니다.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어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한테도 아래에 군사가 있고 종이 있는데 내가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만 하십시오. 구태여 그렇게 힘들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라. 너희 종이 나았느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 안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가 있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느낄 때에, 참 인간으로서 느낄 때에
참 이러한 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참 그랬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거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한마디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의미, 그 몸을 품에다가 안아주는 그런 의미로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 안수를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증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뭐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그거는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바로 이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무리 부모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막 했다 그래갖고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 뭐 형무소 들어갔다 왜다 아무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다. 네가 착한 일을 하고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좀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아들이니까 어디 지옥으로 보내요? 아니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나를 인간으로 본다면 나도 선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 보고 하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율법사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로 봅니까? 인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안 보잖아요. 너희가 나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선하지 않다. 그런데 왜 선한 일을 내한테 묻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나는 선하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들로 아닌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걸로 봤을 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의인은 누구일까요?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는 인간이 의인인 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예수님 빼고 사람은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면 분명히 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는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다시.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내용을 정신 바짝 차려갖고 들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 받은 사람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좀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다. 방금 로마서에 읽었는데 로마서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로마서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느님밖에 없는데. 저 여기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선한 이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거 안 같아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생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했는가 하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어겼는데 어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다. 이래 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조그마한 5살, 4살, 5살, 6살 요래 먹은 애들도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형이 동생 걸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형아가 내 거 뺏들어 갔다 하면서 엄마 형아가 미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형아가 밉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애들도 형아가 밉다 하는 걸 아는데 그 아는 애가 형아가 밉다 하는 말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목사 됐다 가정을 합시다. 구원 안 받은 목사들도 쑥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까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릴 때에 형아가 밉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벌써 살인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상관없지요. 마태복음 19장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꼭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이 간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것은 간음죄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간음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간음죄예요.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다른 여자만 생각하는, 자기 마누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간음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간음죄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다시 봅시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 마음을 갖다가 훔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말을 착 꿰가지고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내 거로 받아들이도록 탁 만들어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훔치는 거잖아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가 뭡니까? 뭐 재판장에 가면 거짓 증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채택이 안 돼가고 재판에 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만 공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만 공경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양쪽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율법을.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 마음에서 어떻게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울컥하게 솟아나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참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즉 뭐냐,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도 한마디 말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한 27살까지 몰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느낀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뒤부터는 이 찬송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응?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었구나. 아,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었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한 일을 내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에 다시 보세요.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을 다 이룬 것이 아닌데 율법을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